교회에서 첫사랑을 잊지 마라,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교회의 사대교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먼저 이 사대라는 도시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여러분도 알고 싶으시죠?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면 저기 보시면 사디아스라고 하는 게가 나옵니다. 저 위에서 빨간 점으로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그러니까 고기 지역입니다. 자, 여기 지역이 터키 지역인데요. 지금 7개 교회가 그 지역에 다 몰려 있죠. 그렇죠? 근데 이 7개가 지금도 남아 있을까요? 예? 지금도 남아 있을까요? 예, 7개 교회가 지금도 있다. 없다. 네, 터만 있습니다. 7개 교회가 전부 다 터만 있고 없어졌습니다. 네, 근데 저기에서 보면 저 가운데에 그러니까 좀 내륙 쪽이거든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라고 해서 이쪽 그 바닷가 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번째 여기에 있는 거기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사대는 어디 지역이에요? 육지 쪽입니다. 그렇죠? 자, 이 육지 쪽에서 육지 쪽이기 때문에 여기는요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염직 공업과 양털 염색 공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모래가 유명해서 사치와 부의 도시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남쪽만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남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여기는 2번이나 다른 나라의 정복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 이유는 위치 장점만을 믿고 상당히 안일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는요 이 사대는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는데 도대체 이 키벨레 여신이 누구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여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가 굉장히 극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우상을 일부러 돈 있는 사람들에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는데 요거를 만들어 놓고 요게 조그만 건데 뭐 우리나라 돈으로 그걸 지금에 환산해 보면 약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신상이 집안에 있다라고 하면 꽤 부자인 거예요. 어쨌든 자, 이 사대 교회의 기원은 이런 기억에 이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의 기원은요 모두 모릅니다. 분명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도 말을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역사가들은 사도 요한의 전도로 인해 세워졌다고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자, 사대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오히려 내적으로는 피폐하고 안일함과 부도덕함이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교회까지 침투하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던 교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같이 여기에서 봉사하고 같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 교회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뭐 청소도 시키고 밥도 시키고 그랬던 거죠. 예. 그러면서 모든 교회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요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헌금을 한번 할 때에 뭐 역사학자들이 얘기 나오는 게 보통이 뭐 한 200~300명 정도 모이면 뭐 헌금이 뭐 1억, 2억, 3억 이렇게 모일 정도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이 사대교회는 물질이 우상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대교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신부군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7영은 영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많은 능력을 갖추신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편지를 받는 이 7교회에 임하실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7별은 교회의 수호천사 혹은 7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과 천사 혹은 주의 종들의 역할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구절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 행위를 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의 교인들의 선지의 삶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이들의 믿음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모 교회 전도사가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대놓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을 들은 모든 교인들은 충격을 받았고 전도사에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요.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임은 분명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지 아니면 지워질지 내가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모습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삶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없이 자기 욕심과 욕망, 기껏해야 가족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는 교회에서 열심이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앞에서 고백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뭐예요? 개판 5분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멋들어지게 간증을 해냅니다. 그러면 저는 불안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아이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100% 살지 못하거든요. 때론 이런 겁니다. 저는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와서 캠프 갔다 와서 완전히 핸드폰 게임을 끊었습니다. 이러니까 어른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거 작심 하루도 안 가요. 그 다음부터 손이 근질근질하고 눈에서 막 자꾸 레이저가 나오고요. 막 그러죠.
그래 놓고서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그 고백 하나 해놔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교회 와서 몰래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보고, 야, 너 게임 안 한다며 한 주 못 가냐? 이러면 또 난리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튕겨나가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애들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간증해 놓은 것을 다시 봐라 하고 제가 그 아이한테 간증문을 다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 간증문을 보고 제가 왜 이런 고백을 했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이 앞에서는 정말 멋들어지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진심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고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부족한 저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쨌든 간에 현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대교회였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입니다. 한번 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멘.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는 제발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그나마 남아있는 생명력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망가지기 전에 조금 더 남아있는 믿음의 불을 지피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에서는 당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죽게 될 것이 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들이 지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희망입니다. 결국에는 사대교회는 가만히 냅두면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건데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들도 뭐라고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고 나아가는 너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사대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는 너는 알지 못한다. 아멘. 주님께서 여기서 방법을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복음에 관한 것을 일컫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해 되새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음의 시작. 복음에 대해 되새겨라. 자, 되새기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겁니다. 두 번째, 그 되새긴 복음을 뭐하라?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키다 라고 하는 이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테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 있냐면 유지하다 라고 하는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받았고 들었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들었던 복음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 먼저 뭐 하라? 생각하고 붙잡아라. 그리고 행동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의 상태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태에서 우리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그 뒤에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는 아무도 너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승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아무도 모르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주시기 때문에 미리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요, 이단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몇 날, 몇 시, 몇 초에 우리는 올라간다. 1992년도에 한국에서 이것 때문에 홀칵 뒤집어졌잖아요. 다미 선교회 때문에 휴거가 된다고. 1992년 10월 31일 자정 우리는 모두 다 휴거된다 이래가지고요, MBC에서 막 KBS에서 이게 막 방영되고 그랬거든요. 실시간 방송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교주가 하는 얘기가 이상한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계산한 것 같다고 이러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렇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겠습니까?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사망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앙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뜻을 지키는 자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에 보면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몇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남은 자 사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 사상은 구약과 신앙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확고히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교한 이스라엘 중에도요, 남은 자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대교회의 타락 속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대는 염직공업, 양털 염료 공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에 대한 패션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았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주님은 이 특성을 인지하여서 옷을 비유하여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타락한 교회 속에서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신의 주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당연히 주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합당하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런 말이 또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혹 잘못이 있으면 회개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최후 승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내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세상에 부패와 타협하지 않고 죄에 대한 안일함에 젖어 있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기는 자,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무엇을 입는다고요?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은 그렇다고 흰옷을 입게 된다니까 지금부터 무슨 백색 옷을 다 입고 막 이렇게 다니면 나는 이게 흰옷이고,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은 결국 이겁니다. 내 모든 죄가 도말되고 내가 정금과 같이 거룩하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완전에 이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자리에 올려주신다고 그랬죠? 성품의 자리, 신의 성품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완전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말씀을 붙들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는 그 사람들은 결코 낙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신의 성품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결국 그 사람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에 임할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반대로 생각하면 성경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생명이, 이것이 우리가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죄와 씨름하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아니냐,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저 세상의 부패와 타협하며 나는 씨름하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렇지만 어떻게든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 모습, 내 가슴을 치며 하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모습의 나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고 싶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발버둥 칠 때에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그냥 회개하라고 하니까 또 저 소리,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게 맞나요? 주님 앞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늘 회개할 거예요. 주님 앞에 있다 보니까요,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다 보니까 정말 치워지지 않은 치욕적인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 아픔,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완벽하시다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홀로그램으로 이 위에 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누가 하나 나는 자유롭습니다 할 사람 있습니까? 저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속마음이 여기 홀로그램으로 떴다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이것이 밝혀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 떵떵거리며 자유롭게 여러분들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공적으로 시인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당신을 의지하여 승리한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증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친하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여 참된 믿음을 잃어버린 사대교회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서 위대한 일인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든 교회가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마지막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대교회의 모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에 놓였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비단 당시 사대교인들만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비단 우리의 모습에도 너무나 잘 나와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전도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 슬픈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과 같은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당연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과는 다르게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도 가졌고 실제로도 산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결승점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젊은 날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놀라운 능력을 보였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년에는 픽픽 쓰러져가는 것을 보았고 지금도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로 어떠한 장로님이 한 분이 40세 중반에 암이 걸리셨습니다. 근데 암이 걸렸는데 이분이 30대 초반에 자기가 자주 선거해가지고요 30대 초반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39세 되는 그때에 자기의 통장에 얼마가 찍혔냐? 100억이 찍혔습니다. 100억이 딱 찍히는 순간 그 다음부터 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겠노라고 호언장담하며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딱 2년 만에 암이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젊은 사람이 암이 걸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금방 퍼졌죠. 금방 삽시간에 주주주 퍼지더니 분명히 2기였는데 갑자기 3기가 되고 그 다음에 말기가 된 거예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고쳐지자 이 사람이 나중에는 스들을 부르더라고요. 스가 누구냐? 목탁 치시는 분. 왜냐하면 그분들도 저를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목사라고 하니까 저도 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불러가지고요 목탁 치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겠습니까? 쫓아가서 이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붙들고 있는데 택도 없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저주를 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은 안 들어도 돼?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해나갈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10년 전에 내가 예수 영접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고 있느냐? 아닐걸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 공부를 15년 전에 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 그것이 지금까지 끌고 갈까요? 아닐 거예요.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그 복음에 우리는 자꾸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 정도는 저희도 다 알아요, 그만하셔도 돼요. 아닐걸요? 우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10년 깊숙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을 다시 한번 깊숙하게 내 마음속에 놓고 깊이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삶의 전반을 걸쳐서 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잘못에도 우리는 애통하며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우리이길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드니 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야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서 침례교회 모든 가족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세상의 마지막 날,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나를 너무 잘한다 라고 시인하고 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것이 나의 신앙을 움직이고 있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까? 예전에 내가 들었던 복음 한마디가 여러분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가 예전에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그 경험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힘이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비판하고 판단하라 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그 사람 욕해라 라고 얘기하십니까? 절대 아닐 거예요. 그렇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속옷을 달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너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딱 얽매여서 나는 바쁘니까 이렇게 해도 돼, 나는 힘드니까 이렇게 해도 돼, 하나님도 아실 거야.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제가 꼭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라는 곡인데요, 이 마라나타라는 곡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의 부분에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을 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를 가리라. 주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는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길이 되자.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늘 영광이 온 땅 덮게 되고 땅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할 게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지금 이 시간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이 나의 신앙을 다시 뒤엎는 그러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회개할 것이 생각나면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이 찬양 드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돌아보시고, 내 방향이 잘못됐거든, 오늘 이 시간에 돌이켜서 내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요 늘 종말론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옵니다. 이 세상도의 종말도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길지 않은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얼마 안 남았다. 얘들아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너희들 그렇게 살고 싶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찐으로 나와 하나님 제 모습 이대로 나갑니다. 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사용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실 겁니다. 맞아. 이제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이제는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살게 할 거야. 너 그동안 힘들었지. 육아하느라고 힘들었지. 직장 생활하느라고 힘들었지. 때로는 복음 전한다고 열이 맞고 척이 맞으면 얼마나 힘들었니? 때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때로는 정말 내가 이게 맞나 들리는가 고민도 하면서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복음을 지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작정하는 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타국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우리는 힘든 연속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대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복음을 붙들고 한번 끝까지 내 인생 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여전히 세상에 찌들어서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임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순간순간 짜증도 났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뭘 하는지 몰라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지내다 보니 몇십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동안 힘들었던 건 내가 이미 다 한다. 이제 내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래? 이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여기 있는 우리 시드니 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밀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